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하여금 영영이 영원토록 수치를 당케 마시옵소서. 수치가 이게 제일 노년에 있어서 이게 큰 문제입니다. 젊었을 때는 자기가 통제할 힘도 있고 생각도 깊고 또 뭐 행동도 빠릿빠릿하고 그래서 젊었을 때는 비교적 건전하고 뭐 이렇게 생각도 잘하고 그러는데 노년에는 이 모든 것들이 더 힘들어집니다. 이 생각도 참 단순해지기 시작하고 뭐 마음도 좀 아주 좁아지기 시작하고 우리 인생이 경험이 많고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면은 넉넉해지고 오히려 푸근해지고 사람들을 배려도 할 줄 알고 이래져야 이게 원칙인데 이 노년에는 그렇지 못해 갖고 종종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피하오니 나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의로 건져주시고 나를 풀어주시고 나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앞에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성도의 사는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다. 그래서 소결이 문답 1번은 인간의 목적이 무엇이뇨? 우리 인생의 사람의 목적이 근본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함이니이다. 이게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과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모든 하나님이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는 살아있는 근본 목적이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다. 하나님 영광 그러니까 우리는 거창한 것만 엄청 좋아해서 뭐 영광 돌린다 그러면 그냥 뭐 나라를 구하는 일쯤 해야 영광쯤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영광이 아니고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믿는 자로서 사람들에게 망신 주지 않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 그러면 그 서 있는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 예수를 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모습 보이지 않는다면 그게 영광스러운 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참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는 게 내가 뭐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해서 굉장히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환경 속에서 그래서 위협을 받아서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면야 겁이 많고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지만 종종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영광을 돌리지 못할 경우가 있는데 그게 어느 때냐면 노년의 때야. 노년의 때. 노년의 때는 참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생각도 짧고 또 제어 능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약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체도 힘이 없어지고 육체가 힘이 없어지면은요 정신도 희미해집니다. 사람은 육체가 비교적 건강하고 튼튼하고 막 그럴 때 정신도 또한 그에 맞춰서 건강한 정신을 갖는데 맨날 아파지면은요 누구도 장사가 없습니다. 생각이 좁아지고 생각이 답답해지고 참
옆에서 볼 때 원래가 저 사람은 그렇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병이나 육체의 약함은 사람의 정신을 병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의 마음이 병들어져서 정신적으로 약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우고 사람들에게 수치를 드러낼까 봐, 그래서 다윗은 이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 곁으로 하나님 앞으로 피하오니 나로 영영이 수치를 당케 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4절부터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악인을 피한다고 해서 우리가 피해질 수 있는 그것도 젊었을 때나 그렇지, 나이가 많아지면은요 괴롭히는 악인을 피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뭐 젊어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이 바보라서 그런 괴로움을 당합니다. 뉴스에 종종 한국 뉴스 같은 데서 보면은 저 피하지 저런 사람은 일찍이, 그러는데 그거 그 사람은 피할 줄 몰라서 못 피했겠습니까? 그냥 아주 끔찍한 일을 당하고 그러는, 아무런 그 못된 사람한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끔찍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 대부분의 그 피해자들이 그 못된 사람한테 그냥 끔찍한 일을 당하는 이유가 있어서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못되고 악마 같은 그런 존재가 계속 괴롭히면은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 뭐냐, 그런 사람하고 계속 싸우겠어요? 뭐 계속 목숨 걸고 그냥 죽고 살기로 똑같이 악마 같은 사람이 돼서 싸우겠어요? 이게 해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피하게 해주세요. 본문 시편 기자는 그런 세상에서 그 악마 같은 힘든 사람들을 피하는 방법이 내가 피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런 사람을 내가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피하게 해 주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시편 기자는 그런 악한 세력이 내가 피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피하게 해 주셔야 내가 참 순탄하고 평탄한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은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악인의 손, 불의한 자의 손, 흉악한 자의 손에서 나를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하나님이 막아주소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요, 악한 자의 손도 나한테 가까이 오면은 내가 힘이 있으니까 뭐냐 얼마든지 진짜 피할 수도 있고 뭐 대적할 수도 있지만, 노년에서는요 날마다 괴롭히려고 드는 사람을 피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년의 기도에서 두 번째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그런 사람들에게서 나를 피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셔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본문은 참 좋은 본문이에요. 우리가 암송해도 그래도 좋은 본문인데, 주는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어릴 적부터 의지시라.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내가 어머니의 배로부터 주님이 붙드신 바 되었고, 이미 어머니의 배에 있을 때부터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고, 내 어미 배에서부터 주님이 취하여 내신 바 되어 나를 어머니 배로부터, 어머니 모태에서 나를 낳게 해 세상에 내보내 주셨사오니 나는 오직 항상 주만 찬송하리이다.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이야. 지금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 거 아니고, 지금 주님한테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노년에 되었을 때 이런 기도 올린 게 아니라,
이미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냥 언제부터인지도 몰라요. 내가 정말 모태에서부터 주님이 날 붙들어 주셨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주셨고, 어미배로부터 나를 세상에 취하여 내신 바 되었고, 그리고 주님이 내 모든 걸 지금까지 지켜주셨사오니 내가 나이 많아서 늙을 때에도 주님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주님이 내 모든 것을 그동안 책임져 주었사오니 내가 혹시 나이가 많아서라도 나를 버리지 말고 주님 나를 잡은 손을 놓지 마옵소서. 그런 기도요. 이 기도는 매우 중요한 기도입니다. 자신의 단순히 주님한테 의지하는, 의탁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세상에 누구라도 다 똑같은 거지만은 한번 세상 구경 좀 하러 나가볼까? 그리고서 세상에 플랜을 짜갖고 계획을 짜서 나온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계획이 있었네. 뭐 이런 말 어느 영화에서 나와서 많이들 쓰는데 우리는 사실 계획 없이 나온 사람들이야. 세상에 무슨 계획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알지도 모를 때, 전혀 세상에 대해서 모를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모태에서 취하여 내신 바 됐어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어느 때에 이르면 어느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내주실 것을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때가 이름에 섭리를 따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세상에 보낸 바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바 되고, 욥기가 고백하는 것처럼 다시 취하실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은 노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 취하여 가시는 거예요. 내일이라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버려 두셔야 하나님의 뜻한 바 있어서 더 있게 하면은 우리가 오래 있는 거고, 하나님이 이제 그만 수고가 끝나고 이제 오라 그러면 가는 거죠. 그래서 다윗 오늘 본문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오늘까지 노년까지 나를 하나님이 지켜주셨사오니 앞으로도 쭉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상한 사람이,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그러니 따라잡아라, 건질 자가 없다라고 사람들이 합니다. 하나님 나를 속히 도와주소서. 이 표현은 뭐냐 하면은요, 자신이 노년 때에 나이가 많아지니까 사람들에게 이상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경우 혹은 예레미야의 시편 22의 저자라고 생각할 때 나이가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그 다윗을 존경하던 그런 모습이 없어진 거예요. 또 예레미야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표현을 무슨 표현 썼냐면 이상한 사람이 되었다, 이상함이 되어서, 나는 무리에게 이상함이 되었사오니,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기 자신이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여김을 받는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은 다윗이 나이 많아졌을 때 사람들은 다윗을 이상하게 여겼을 거예요. 나이 들어가고서 더 좀 나이 든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고, 또 하나님 열심히 찾고 주 안에서 열심히 믿음 생활 더 열심히 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것도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에게 이상함이 되었사오니, 나를 이상히 여기니까 주여 오직 주만 나의 견고한 피난처입니다.
그리고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나이 많아서도 사람들이 볼 때도 이상하게 보여지고 그럴 때라도 나를 주님 버리지 마옵소서. 여기에는 이 본문 내용 속에는 참 안타까운 사연이 이렇게 섞여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져 갖고서 참 불편한 그런 때가 되면은 참 안타깝게도 예전에는 그거를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존경심으로 그런 모습들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게 없어지면은 어떤 모습이 되냐면은 사람들에게서 나이 너무 많아지기 시작하면은요. 그러면 그게 불편한 게 되는 거예요. 이상한 본문 속에선 이상함이 되어서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여기니 이런 표현. 그러니까 그 이상하다는 표현이 젊은 사람들의 생각에는 자기들과 똑같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냥 행동도 그냥 굼뜨고 생각도 그냥 완전 앞뒤로 콱콱 막혀갖고 답답해. 아주 그냥 답답하고 또 세상의 트렌드도 따라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이상한 사람 쪽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물론 이상한 사람들이 대세인 나라도 많습니다. 아주 그냥 생각이 견고해서 아주 그냥 속토만큼도 안 바뀌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지면요. 그런 나라는 그 이상한 사람들이 대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좋은 현상이 아니야. 사람이 참 마음도 널찍하고 남의 생각도 받아주고 다 수용하면서 잘잘못을 자기들이 구별해내는 오직 내 말만 하는 거야. 오직 내 얘기만 하는 거야. 그리고 나하고 조금만 틀려도 그건 적이야. 그냥 대화 상대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 적으로 간주해버리는 거야. 참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지면. 나이만 많아져서 그런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다윗이 노년의 사람들에게 내가 이상함이 되었사오니 이런 표현 쓴 거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런 슬픈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도 다윗은 훨씬 더 참 우리가 보기에 곱게 또는 부드럽게 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야.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나로 하여금 수치와 멸망을 당하지 말게 하시고 나를 모해하는 자들, 나를 대적하는 나쁜 사람들을 하나님 그들에게 멸망이 되게 해주시고 나는 항상 주 안에서 소망을 품고 주만 더욱 찬송하리이다. 하나님 더욱 그냥 엄청나게 하나님만 찬송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노년의 기도라고 그렇게 제목들을 붙입니다. 노년의 때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으로 소망 삼고 나는 항상 주로 소망을 삼고 하나님 우리 주를 더욱 찬송하겠습니다. 이게 이 노년의 다윗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점점 나는 옳은 것 같은데 내가 옳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옳아왔다고 생각하니까 그 옳다고 생각하는 건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살펴야 합니다. 늘 옳다고 여겼던 것도 점점 나이가 많아지면서 시간이 오래 많이 흘러가면요. 그 옳다고 여겼던 것이 어느 틈인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내 고집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오직 유일한 방법 나는 주로 소망을 품고 오직 하나님을 더욱 찬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마음이 그 딱딱한 마음, 그 옳다고 나만 옳다고 여기는 이 고집을 꺾어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무쪼록 오직 시편 오늘 본문의 기자처럼 이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면서 그 노년의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또 우리가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더욱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생각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며 맡겨주신 사명 열심으로 감당하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